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5월 넷째 주 아동부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몸을 잘 준비해야겠어요. 우리 친구들 옷도 단정히 입고 또 성경책도 준비하고 예배드릴 준비가 다 됐나요? 그러면 우리 이제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에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어둠 속에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찬양에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둠 속에 묻혀있던 나 외톨이 없던 나에게 친구 되신 예수님 나의 눈물을 보셨네. 예수님께서 나를 어둠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아동부 송승범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보내고 있었죠? 오늘 전도사님이랑 함께 나는 예수님의 팔꿈치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님이 설교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우리 몸에서 신체 부위 중 얼굴에 닿기 힘들고 사용하기 힘든 부위가 어디일까요? 네, 어디 발일까요? 어디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팔꿈치예요. 팔꿈치가 가장 사용하기 힘든 부위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이 팔꿈치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나요? 팔꿈치는 옆에 있는 사람을 쿡쿡 찌르거나 장난치거나 그러면 안 되지만 사람을 때릴 때 사용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팔꿈치가 이런 용도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요. 어떤 용도로 사용될 수 있냐면 시각장애인들이나 몸이 아프신 노인분들을 도와주고 구축하는 팔걸이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팔꿈치라도 누구를 때릴 수 있고 혹은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역할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팔꿈치 같은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처음에는 사람들을 괴롭혔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한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옷을 지켜주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죽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냐면 약한 이들과 친구가 되셨고 그리고 힘이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맞나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전파하는 이들을 매우 미워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아니라 이렇게 사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명단을 받아서 이제 그날도 똑같이 하루는 다메섹이라는 곳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찾아가고 있었는데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가고 있을 때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쯤 빛이 이제 사울을 향해서 갑자기 빛을 비추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사울을 부르는 소리가 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깜짝 놀랐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사울을 향해 다시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란다.
사울은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주님의 빛이 눈을 멀게 했고 사울에게 준비한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사울을 위해 기도해주고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를 만날 수 있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계획하셨어요. 이때 한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이 사람을 찾아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인 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울을 찾아가라고 하니까 겁이 났어요. 내가 잡힐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십니까? 라고 주님과 대화를 했어요. 왜냐면 주님이 자기가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주님,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때리고 감옥에 넣는 사람인데 저를 그런 사람한테 보내면 어떡합니까? 라고 주님께 여쭈었던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불렀다라는 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 말씀이 가라.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란다라고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그 말씀을 듣고 무서웠지만 그것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고 믿음이 컸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사울은 세례를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변화된 사울을 통해서 제사장들은 사울이 변절자다, 배신자다, 손가락질하면서 위협을 당하기도 했고 그리고 못되게 굴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울은 변함없이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갑자기 변했다, 바뀌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행동을 보았지만 끊임없이 의심했어요. 끊임없이 믿지 않았어요. 사울은 분명히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거야. 사울은 이렇게 연기를 해서 우리에게 다 자기를 믿게 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지금 계획을 펼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사울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주위에서 자신을 믿어주지 않던 그런 거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만 전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왜 주님이 나를 불렀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쓸모가 없고,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데 열중했던 사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만약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사울은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괴롭히는 일이 맞다,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언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정말 평생에 걸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팔꿈치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찌르거나 남을 때리거나 남을 괴롭히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이 팔꿈치를 사용할 때 사람들에게 내어줄 때 이 팔꿈치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팔꿈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나만을 위해서 팔꿈치를 사용하지 마시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팔꿈치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이 팔꿈치와 같은 부분을 우리 친구들에게도 주셨어요. 그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며 변화된 삶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나만을 위해 사용했던 팔꿈치가 하나님의 이웃을 위해 선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황명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동부 여러분, 오늘도 말씀 잘 들으셨나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또 복음 전파자가 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만나 모든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과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속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